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진리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서도 우리는 동일하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예전에도 행하셨고 생명을 살리셨고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서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도우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도우셨던 예수님, 홍해바다도 갈르셨던 그때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도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백세 이삭을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변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진리가 이 변함이 있고 유행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논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언제 어느 때 변화되는 우리 주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 당신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된 자에게 매섭도록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공의의 말씀 따라서 먹음으로 인하여 용서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책망하고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잘못하면 또한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놀랍도록 그 매서운 회초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회초리는 말할 수 없이 매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말할 수 없이 매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기억할 거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해태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질투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 엄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시면서 힘과 위로가 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모든 이 다윗도 모든 자들은요 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영원히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서 또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학자 맥클라렌은요 그 예수님, 그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모든 사랑은 지금도 그에게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모든 사랑은 지금도 그에게서 흘러나온대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심판만 하시고 질투만 하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책망만 하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영원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학자 휴즈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 뒤의 세대와 또 함께 종말시까지 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 뒤의 세대와도 함께 계실 것이래요. 이거보다도 더 좋은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이렇게 신학자들은 또 풀어놨어요.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고요. 나도 또 저런 믿음이 되고자 하는 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휴즈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며 영원토록 도우실 것이다. 어제 여호수아를 도우셨다는 것은 이 과거를 우리 이 지난 세대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셨고 그 제자 여호수아를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도 도우셨고 모든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그 신뢰하는 자에게 그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도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여러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족장 시대다, 사사 시대다, 열왕기, 이런 또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그 세계를 정복했던 그 하나를 또 꼽으라고 본다면은요,
헬라 시대의 그 알렉산더 대왕일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우리 조상 이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분도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와 같이 정말로 한 시대를 이 풍미했던 사람, 뭐 로마 시대도 있고 헬라 시대도 있고, 이 알렉산더는 정말 유명한데, 이 알렉산더 아무리 유명해도요 한 시대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분들은요 한 시대를 믿음으로 풍미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냥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 제가 나름대로 묵상되는 것을 제가 적어봤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셨던 하나님. 예, 이사야 14장에서 보면 이 계명성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서 또 이 천사의 이야기, 이렇게 타락했던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천사들은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브레시트 그 창조의 그 제네시스 하나님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언제쯤인가에 천사들은 지어졌을 것이고요. 그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루시엘 천사였던 거죠. 예. 그때도 이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에서 보면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승리했던 그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계셨고요. 늘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고, 시대에 따라서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그분만을 높인다면, 그분에게 기도한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7일 동안에 6일 동안 지으셨고 7일째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정말로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낳으실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대가였고, 토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웠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계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적으로 큰 오류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구약의 우주만물,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다윗을 세워주셨던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대적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들고 모든 기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순복음 디자인교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가슴 속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식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신 것 같고, 이전에 구약시대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다른 하나님이신 것 같고, 이전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무 능력도 없이 세상에 짓밟히는, 정말로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어떤 그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그 유명한 부흥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유명한 부흥사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깜빵에 가 있는데 그 다른 목사님께서 가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고 교회도 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럴 때 그 범죄했던 부흥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변함없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언제나 그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신학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4장 말씀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한결같이 모든 설교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를 범죄했어요. 자기를 배반했어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담을 용서하셨고, 그 아담의 수치를,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수치, 이 저주, 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으면 그 아담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억했어야지.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고자 하나님과 같은 높은 지위를 꿈꿨어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꿈꿨어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을 원했어요. 그것은 이 뱀이 그렇게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뱀이,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네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아담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인 거죠. 배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엽차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 공의의 말씀 따라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적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를 살리셨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적고요. 그것을 언제나 설교했고 언제나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찢으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회롱을 할 때에 발가벗겨질 때에 그 모든 수치를 참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작업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장하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100마리의 양을 모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그 말썽 부리던 한 마리의 양이 결국은 뛰쳐나가고 말았어. 저 같았으면 아유 속 썩이더니 결국 뛰어나갔구만. 곰에게 찢겨 먹기든지 말든지 99마리 양이라도 잘 돌봐야지 그럴 것인데,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버려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찾은 양으로 말미암아 동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자들을 우쭐대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이 되었는데 더 이상 말할 거 없는 거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율법은요 613가지라고 말씀해 드렸죠. 하지 말라 하라 그거예요. 거기서 걸리면 다 넘어가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구원받도록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은혜의 율법으로 오시는 예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학문을 배우기까지 어떻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문이 있고 그 이전에 초등학교 학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무엇이 동일한가? 저 불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도와줬다 내일은 도와줄 수 없고요. 오늘은 은혜를 베풀었다 내일은 은혜가 식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불로불로 충만했다 내일은 식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은 거룩했다 내일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면 막 나무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사랑,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이제 아웃시킬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야, 사람 같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끝까지 이 베드로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의 양심을 일깨워 주셨고 그의 인격을 세워 주셨고 그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유대 시대 때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았던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세리라고 그러는데요. 왜 세리가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느냐?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 포로로 다스렸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세금을 매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세관원으로 세웠고 세금을 뜯어서 로마로 바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 이 안산 건건동 지역에서 매월 예를 들어서 10억을 로마에 바쳐라 그러면 이 세리는 10억을 걷는 것이 아니라 20억을 걷어도 되고 30억을 걷어도 돼요. 그냥 10억만 로마에다가 이렇게 상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로마에다가 바쳐야 될 이 건건동에서의 10억 세금 외에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이 자기의 몫으로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항상 원망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신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리를 사랑해서 마태를 제자로 또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리고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앞에 나갔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나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은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올라갔던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세무서장이면서 자가용을 버려두고 운전사를 버려두고 양복역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런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버렸는데, 그와 같은 은혜는 전적으로 세리장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죄인 삭개오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수장이었던 그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거 거지고 사람 같지 않고 저거 말썽꾸러기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은 자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함없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랑, 그 은혜 앞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왜냐하면, 사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인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단으로 지목이 되어서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예수를 이제 따르지 않던 그 기존의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결탁되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자유자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유자재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리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이단을 따르는 그 자들은요, 로마로부터 예배도 허용되지 않았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빌미를 삼아서 끌려가고 구타당하고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예수교 사람들을 막 회유하는 거예요. 그거 봐, 너희들 괜한 예수 따르다가 괜히 핍박당하잖아. 예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따르지 말고 우리 유대교 들어와. 그러면 로마 시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회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너희들의 그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서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 그 예수 이단만 빼고 그냥 똑같은 하나님 섬겨. 이렇게 회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회의에 못 이겨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나서 그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난 하나님 그 제사장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 구원자다. 히브리서는 이걸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유대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꼭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믿음이 별중스러워? 좀 대충대충 둥글둥글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자고 막 문 닫은 가게 문 닫은 사람들한테 꼭 별중 맞게 그렇게 해야 돼? 좀 편히 살자, 이렇거든요. 꼭 수요일날 꼭 예배를 가야 돼? 아이, 코로나인데 그냥 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이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교훈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인본주의인 것들, 말씀과 비슷하게 나가는 것들, 이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런 교훈에 이끌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세상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음식으로서 하지 말라는 얘기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로서.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과 마음은 같은 거의 동급이죠.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인격이 되고요, 이 인격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습관이 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음식으로 채우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채운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만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세상 음식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더니 허락을 받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음식은 우리를 썩게 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더 보면 5절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냥 잘못 믿은 것 같아요. 나는 선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더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통과 연단 속에서 내가 훈련되고 교육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5절 뭐라고요?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6절 말씀, 그러므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이 말씀을 믿고 굳게 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요, 무서울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혼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할 때, 제가 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 저도 때로는요, 머리가 삐쩍삐쩍 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씀 하나를 가지고 딱 올라가면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까짓것 죽으면 순교인데 무엇이 두려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